에스겔 1장. 내 나이 30살 되던 해의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당시였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다. 때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이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그때 주님의 권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불어오고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번갯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주위 사방에는 밝은 광채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광채의 불빛 한가운데서는 벌겋게 달아오른 금속 같은 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바로 그 광채의 불빛 한가운데서 내 생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그러나 내 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 생물의 다리는 곧게 뻗어 있었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택을 낸 청동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또 내 생물의 사면에 달린 4개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내 생물에게는 각각 얼굴과 4개의 날개들이 있었는데, 4개의 날개들은 모두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들 내 생물은 어디론가 움직일 때 몸을 돌리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내 생물은 생김새가 각기 다른 4개의 얼굴들을 각자 갖고 있었다. 내 생물의 앞쪽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 면은 사자의 얼굴이며, 왼쪽 면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 면은 목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내 생물의 얼굴 생김새였다. 그리고 내 생물이 각각 가진 4 날개들 중 2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날개의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 2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들은 그들의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사방 어느 곳으로 가든지 몸을 돌리지 않고서도 가고 싶은 대로 일제히 곧장 앞으로 갔다.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나 횃불 같았는데, 그 불이 각 생물들 사이로 앞뒤로 오가며 밝은 빛을 냈고, 그 불 가운데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었으며, 그 생물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또 생물들을 보니 각 생물들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닿아 있었는데, 그 바퀴는 각 생물의 4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를 살펴보니 4개가 다 똑같은 모습과 구조를 가졌는데, 모두 보석처럼 빛이 났고,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이 움직일 때는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사방 어느 쪽으로든 앞을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바퀴들의 둘레는 무척 높은 데다 그 4 둘레로 빙 돌아가면서 온통 번쩍이는 눈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곁에 있는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곁에 있는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그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또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곁에 있는 바퀴들이 함께 떠올라 움직였는데, 그것은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곁의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곁의 바퀴들도 함께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곁의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그 생물들의 머리 위로는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수정 같은 빛을 띠고 있었고 보기에 심히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밑에는 각각의 생물들이 서로를 향해 두 날개를 맞닿아 펼치고 있었는데 각각의 생물들은 나머지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날개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 많은 물이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으며 큰 군대의 함성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가만히 멈추어 서 있을 때는 자기들의 날개를 아래로 들이었다. 그 생물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아래로 들이우고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그들의 머리 위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서는 진동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는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모양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같은 것의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을 지닌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 곧 상반신의 모습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 등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 같았다.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 곧 하반신의 모습도 역시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찬란한 사방의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같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내가 그 찬란한 광경을 보고 즉시 땅에 엎드리니 그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2장.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백성이다. 예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줄곧 나를 거슬러 죄를 저질러 왔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렇다 이 백성은 참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이 아주 센 자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여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너 사람아,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에 둘러싸이고 정갈 때 가운데에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무슨 말로 너를 위협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조금 더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정말로 심히 반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나를 거슬러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앞을 바라보니 내 앞으로는 손이 하나 뻗쳐오고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펼치시니 두루마리 책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글이 빽빽히 적혀 있었는데 그 글들은 슬픔과 탄식과 재앙의 글이었다. 3장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니 그분께서 나의 입에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내게 먹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고 너는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또 내 창자를 가득 채워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구사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그 말이 어려워서 내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무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들 민족들에게로 너를 보낸다면 도리어 그들은 분명 내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곧 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뻔뻔한 얼굴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얼굴을 아주 억세게 만들었고 그들의 고집센 이마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이마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아무리 거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겁먹지 말아라 하셨다.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귀 기울여 잘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런뒤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내 동족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셨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동시에 나는 내 뒤에서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주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뒤이어 나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또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들이 지축을 뒤흔들며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내 백성의 완악함으로 인해 괴롭고도 분한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베라빕에 이르렀고 그곳 그발 강가에 사는 내 백성 곧 사로잡혀 포로로 된 내 동족에게로 나가서 크게 놀라 얼떨떨한 상태로 7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7일 후에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족속에게 나의 경고를 그대로 전하여라. 가령 내가 어떤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 인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경고하여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그 악인을 말로 타일러서 그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지만 나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가령 내가 그 악인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여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자기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너는 그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내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또 가령 의인이 자기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악을 행한다면 그가 이전에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장애물을 놓아두면 그가 거기에 걸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의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라면 나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가령 내가 그 의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함으로써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아들여 깨우쳤으므로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고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권능이 손길이 내게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때에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런 뒤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가서 내 집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틀어박혀 있어라. 너 사람아, 장차 무리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아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너를 벙어리 되게 함으로써 너로 이 백성을 향해 경고하거나 꾸짖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너무나도 나를 거슬려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넣어줄 때는 내 입을 열어놓을 것이니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내 말을 들으려 하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은 참으로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족속이다. 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납작한 흙벽돌을 가져와서 내 앞에 놓고 그 위에다 한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라. 그런 다음 그 도성을 포위하는 행위를 시작하여라. 곧 성벽을 공격할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허물어뜨릴 쇠망치를 배치하여라. 그런 다음 또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도성 사이에 두어 철 성벽을 세우고 대적이 그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도성을 에워싸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징조인데 곧 머자나 예루살렘 도성이 이처럼 포위를 당할 것이다. 또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게 된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횟수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날수를 정해 두었는데 그 날수는 곧 390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날수가 다 차면 너는 이제 오른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유다 족속을 위해서는 내가 그 날수를 40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1일은 1년을 가리킨다. 너는 또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도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발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때 내가 내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내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돌아놓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모든 날수가 다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그것들을 모두 한 그릇에 담은 뒤 그것들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 빵을 내내 먹도록 하여라. 그 빵을 먹되 하루에 빵 20세겔의 물에 만큼 달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물도 마시되 하루에 6분의 1 흰씩만 재어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만들어서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굽도록 하여라 하셨다. 주께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온 세상의 무민족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어 흩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말했다. 아, 주 하나님이여, 어찌 그런 일을 제게 시키시는 것입니까? 지금껏 저는 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온갖 부정한 고기들도 제 입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테니 너는 그것으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머저나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인 채 빵을 조금씩 달아서 먹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인 채 물을 조금씩 재어서 마실 것이다. 그때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빵과 물이 극히 부족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쇠약해져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약전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율법 아래 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여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가 있는 본초의 몸에게 태어났습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 곧 율법으로서 장차 종이 될 아이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현재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본처 사라를 가리키며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본초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생명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되기를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이 낳은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본처가 낳은 아들과는 달리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를 가진 본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혹은 받지 않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처럼 꾀는 자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꾀어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다닌다면 왜 내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선동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의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